정말 우리 부모님 사진이 많은가 되돌아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막 울먹였다가 다시금 제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으쓱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미안하다, 부족하다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자손 대대로 전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승화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나눠야 될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가정을 든든히 지키겠다는 그런 감동과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어떻게 가장 행복한 곳이죠. 또 홈 스위트 홈, 그리고 사랑이 꽃피는 집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요. 또 가장 존경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도 있고, 또 정말 사랑을 먹고 자라는 어린 자녀들이 있죠. 그렇게 아우러서 사는 곳 천국이죠. 가정이요. 근데 그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곳이다.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모두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잘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게 하신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가정은 완전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걸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살고 있는 가정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연애는 단꿈이요. 꿀인데 결혼은 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많이 공감하십니까? 많이 깨고 계시나요? 그래서 어느 해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부싸움 때문에 119 구조대가 출동한 경우가 한 해에 1353건이나 된대요. 제가 그거를 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119 구조대는 불났을 때만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부부싸움 날 때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어디예요? 지 맘대로, 지 고집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정말 해물 볶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부모님과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을 이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야 될 가정에 먹구름이 끼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죠. 불행이 엄습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불행의 먹구름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디에서 있느냐? 가정 안에서 피어나는 먹구름입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고 가정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상처를 받죠. 치유 집회 같은 데를 많이 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아픈 치유할 것이 있는데 상처를 입었는데 그게 뭐냐, 대다수가 가족에게 오는 것, 부모님에게 오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인터넷에 회자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경남 사천 경찰서는 5일 재산 상속 문제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존속 살인 미수로 A씨와 A씨 누나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의 어머니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6시에 사천시 집 마당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넘어뜨리고 강목 철근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그의 누나는 10여 년 전 집을 떠나 각각 경기도 안산과 충북 청주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에게 수차례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께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온 A씨는 전기 충격기와 가스 분사기를, 그 누나는 수면제와 농약을 각각 구매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물품 구매를 분담하면서 농약 명칭까지 상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농약 샀다, 전기 충격기를 이미 준비했다는 등 사전 공모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매의 범행은 어머니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도 이들 남매와 사전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창원지법 전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검사 결과 A씨 어머니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어머니와 남매는 그동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으로 어떤 집안인가요? 콩가루 집안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못되게 되게 했다고 해도 자녀가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다니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그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는 마음이 참 많이 아팠는데요. 우리의 세태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어찌된 셈인지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경이 아니라 공격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분노로 인해서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많이 사라져버린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가정 회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우리에게는요, 정확한 나침반 안내서가 필요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길을 찾아갈 때 누구의 말을 최고로 잘 듣는 것 같습니까? 그쵸? 너무나 잘 나오는데 아마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분의 말씀을 아마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가장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예. 누가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내비게이션이 잘 알려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서 내가 잘 듣고 따라갈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시죠. 그래서 저도 운전하면서 내비를 틀어놓고 항상 가거든요. 그러면서 우회전하십시오 이런 말 나오면 예스 하면서 우회전 탁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서행하십시오 뭐 30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속도 줄이고, 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딱 올리면 땡큐 이러거든요. 예, 길을 잘 인도해줘서 잘 도착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이죠. 제 나름의 표현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렇듯이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하지만 그 가는 길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선택하는 방향도 전부 다 각기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네? 그럼 나도 저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이쪽이 옳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제시해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 천국 같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유언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우리 장래와 미래를 보장받기를 소원합니다. 예, 가정에 소중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죠. 다 모여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를 닮았냐 하는 겁니다. 그 아기가 누구를 닮았나. 그래서 아이의 아빠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코가 당신 닮았네. 눈은 나를 닮은 것 같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죠. 근데 이제 눈치가 좀 더딘 며느리 같은 경우는 막 자기 닮았다고 막 즐거워하지만 눈치 빠른 며느리들이 있어요. 그럼 눈치 빠른 며느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유 어머니, 아이가 어머니를 꼭 빼닮은 것 같아요. 아유 어머니, 이 아이 귀를 보니까 꼭 아버님 귀를 꼭 빼닮았네요.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반응이 어떨까요? 아유 아니야 하면서도 입이 귀에 걸려가 있죠. 그 다음부터는 그 부모님의 핸드폰에는 아기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다 돌아다니며 물어봐요. 나 닮은 것 같지? 나 어디를 닮은 것 같아? 이러면서 저도 보면은 목사님 제 이 사진 좀 보라고 하면서 아기들 사진, 손주들 사진을 그렇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자녀가 어떤 부분, 나의 어떤 부분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코입니까? 눈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저희 어머님 눈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내 자녀가 태어나면 반짝반짝 예쁜, 정말 저희 할아버님은 좀 동그랗고 예쁜 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눈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태어났는데 정말 작은 눈이 아니라서 감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눈을 주신 정말 할아버지 닮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한테 잘난 부분, 아유 저 애는 나를 닮아서 저렇게 똑똑한 거야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아유 쟤는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말을 안 듣나 몰라 이러고 상대 배우자를 탓하기도 하고요. 분명 다 자기를 닮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기 가장 예쁜 부분, 가장 잘생기고 가장 좋은 부분을 내 자녀가 닮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우리처럼 살면 안 돼. 아빠 엄마 닮지 마. 그러면서 하나 닮아야 한다면 무엇을 닮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26장 26절 이어 정말 어떻게 보면 판박이처럼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21장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26장은 어느 때 이야기냐면 아들 이삭의 때의 일이라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같은 점이 뭘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온 점이 같습니다. 본문 20절, 22절 앞부분을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창세기 26장 2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산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릴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왔는데 그거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도 바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왕과 장관을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같냐면 이들이 평화 조약을 맺은 점이 같습니다. 거기 본문 23,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로 나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했더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러고 그들도 이삭과 같이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 계약 맺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찾아온 점이 같고 평화 조약을 맺은 점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같을까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점도 같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이들이 또 이삭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26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이처럼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일과 26장에서 이삭이 경험한 일이 같아요. 참 놀랍지요. 이 두 사건 사이에 흐른 시간이 얼마나 됐나 봤더니 21장에서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이삭이 젖대는 잔치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니까 아마 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일을 살펴봤더니 아브라함이 175세로 세상을 떠난 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세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지만 좀 가정을 해본다면 이삭이 아마 8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하고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은 다른 전대의 왕이 죽고 후대의 왕이 찾아왔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똑같이 아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창대했는데 이삭도 복을 받아서 창대했습니다. 아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보잘것없었다면 이들이 정말 보잘것없었다면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핍박했을 텐데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 찾아온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였는데 아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에게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예요? 성공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삭도 복을 받았으니 축복이 어때요? 계승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며 우리 후대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대가 바뀌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끊어지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이런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을 가보면 제가 많은 경험을 하는데요. 그 조 부모 때에서는 뭐 하나님을 잘 경외하셨어요, 정말. 그리고 뭐 교회 안팎에서 충성 봉사하셨는데 자녀 때에 와서는 시들해지더니 손자 때에 와서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어느 식으로 할까 결정을 했을 때 그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을 하셨대요. 예, 기독교식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 자녀 때에서는 뭐 믿는 가족들이 없다 보니까 기독교식으로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도 저희는 또 임종 예배라든가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가면은 찬송가를 몰라서 같이 부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제가 마음 아픈 광경을 너무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장례식이 조금 시끄러워요. 예.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계승이 잘 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장례식을 가다 보면 이렇게 평안해요. 예. 식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되게 아름답고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잘 계승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받았어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은혜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 80년 후에 이삭에게도 이런 것처럼 80년 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게 있을까? 아니면 믿음과 축복의 대가 끊어져 있을까? 어떻게 믿음과 축복을 후대에 잘 계승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의 본문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늘 어떤 사람이었냐? 내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일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나오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13장 3절 4절에 봤더니 그가 네게에서부터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후 롯이 소돔성에 간 후에도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도 모리아산에 가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쇼트트랙 개주 경기를 이제 TV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앞 선수가 막 달리죠. 그러면 다음 선수가 앞에서 안에서 함께 달리다가 정해진 지점에서 교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달렸습니다. 이삭도 옆에서 속도를 높이면서 75세가 될 때까지 함께 달린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동안 이삭은 믿음으로 달리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아버지 옆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성공적으로 뭐예요? 임무 교대를 한 거죠.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일평생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항상 생각하면 내 부모님은 어떠했던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으로 기억이 납니다. 맨 처음에 저희 어머님이 구역정을 맡으셨나 봐요.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역원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를 불러다가 어린 자녀들 불러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던 구역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저희 머리를 대고서는 항상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항상 보면은 기도하는 어머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였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라. 미리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내 앞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보고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로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어머니께 이야기를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느냐. 저희 아동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커서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기뻤어요. 예.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이미지 속에는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인물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목사님이 되고 싶지 않았대요. 장래 희망이.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고백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저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비춰진 저희 진주문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좋았었나 봐요. 자기 기억에. 그래서 자기 장래 희망이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인가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정말 믿음의 부모, 나는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말씀 있는 엄마, 말씀 있는 아빠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든든히 서게 해주시면 자녀들이 어디로 가서든 딴 길로 돌아서든 그걸 믿고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본인이 믿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믿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고백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자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자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우리 엄마가 어디 교회 권사예요. 이러면서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그런 부분을 자랑스러워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어려울 때는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 선생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실하게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보고 달리면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그 옆에서 함께 달리며 그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바턴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과 축복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계승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늙어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자녀를 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자녀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손자들을 두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에 그 후손들에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80년 후에도 하나님은 그 가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의 말씀의 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돈은 아닙니까? 세상 성공은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가장 귀한 유산은 부모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죽었다 깨나도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는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꼭 토요일날 미리 목욕 제기하고 머리 다 감고 미리 헌금 다 새 돈으로 다 찾아 놓으시고 되게 주일날만 되면 정말 꼭 교회를 가야 돼. 무슨 다른 행사를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부모로 인식되어지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를 자녀들은 옆에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사무엘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엘리 제사장에게는 누가 있냐면 자기 제사장 일을 돕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불량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가로채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죠. 이건 잘하는 겁니다. 야단을 치는데 그 내용이 조금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 잘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책망하면서 그리 말라 했는데 왜 그리 말아야 하냐고 알려주냐면 소문이 안 좋다 그겁니다. 관점이 달라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자식들을 호되게 때리든지 쫓아내든지 야단을 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엘리가 신경을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 더 아마 마음이 아프셨을 건지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희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이 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신경 쓰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지 하나님이 아닌 가정은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아들보다 더 귀한 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 그때 아셨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 해도 하나님 바뀌면 소돔과 같이 불타 없어져 버릴 저주가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대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말고도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그랬고 아합 왕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이 주어집니다. 저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또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바람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경험이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많은 걸 소유하고 성공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너무 마음 아픈 것은 이제 간증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미국에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잘 돼서 성공한 게 간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했더니 어떤 자리에 올랐다까지가 간증이 되는 거지, 그 과정은 다 빼버리고 또 기도했던 거, 말씀에 순종했던 건 다 빼버리고 그 결론만, 잘된 것만, 세상적인 것으로 잘된 것만 간증을 해서 여기저기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잘 계승을 하려면 믿음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복된 가정이 이루어짐을 믿고, 모든 가족이 어느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 가족이 신앙 자손 대대로 계승이 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족을 이루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하고 나눈 말씀이 오늘 뭐였냐면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계승받았어요. 그 믿음을 이어받은 디모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자기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을 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빗대서 자기 경험한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 하면서 아이들이 이야기해 줄 때 저도 은혜를 좀 받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의 믿음을, 자기 조부모의 믿음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